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제자가 되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제자이시고자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가운데 우리의 신분이 존귀하게 되었지만 주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원하시더라고요. 네가 내 제자가 될래? 네가 내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물음 앞에 예수님, 내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는 깊은 자기 성찰을 하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다잡고 하게 됩니다. 이건 비단 저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향한 주님의 마음일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날 제자라는 단어가 교회 안팎에서 자주 사용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제자 훈련이다 뭐다 하면서 프로그램을 가동하여서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은 제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도 이 제자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제자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무게를 충분히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자란 스승의 삶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란 스승의 삶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 바로 이게 제자인 거예요. 스승의 삶을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따라가기로 작정한 존재, 그게 바로 제자인 거예요. 제자. 요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의 스승이 없다라고. 그래서 안타까워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시대에 스승이 있어서 그 스승의 가르침과 그분의 보여줬던 삶의 태도를 보면서 동경하고 존경하고 또한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있으나 요사이는 참된 스승이 없다라고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우린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참된 스승이 없다 하여서 사람들 마음속에 누군가에 의하여 삶이 주장되는 따라감을 살아가고자 하는 제자들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기보다는 차라리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바,
요 사람에겐 요거, 요 사람에겐 요거, 저 사람에겐 저거, 이렇게 종합적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참된 스승도 보기 어려우나 참된 제자도 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목적에 의하여서, 자기의 원함에 의하여서 조금씩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제자됨이, 진정한 스승도 보기 어렵고 진정한 제자도 보기 어려운 이런 시대가 생겨났고, 도리어 가벼운 정보나 얻는 그 정도의 수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리 말씀하시면서 제자의 기준을 정확히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가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첫 번째 조건으로 포기를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가벼운 언어로 하면 내려놓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25절부터 26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서 그것을 적용한 많은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바로 이단들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JMS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등등 말할 수 없는 이단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서 이렇게 정말 문자적으로 정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된 제자가 되려면 가족 같은 거, 부모 같은 거, 형제 같은 거, 자매 같은 거, 그거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정말 예수님의 참된 의미가 그 말씀일까요?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26절 하반절에 있는 이 미워한다라는 이 말씀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미세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미세오라는 단어는요, 감정적으로 그저 혐오한다, 미워한다, 싫어한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미세오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룬다.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룬다. 이 뜻이 바로 미세오, 우리 말로 번역된 미워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가장 앞자리에 두지 않는 한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포기하라고 명령한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그분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먼저 앞세우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어부였고, 누구는 세리였고, 누구는 정치적으로 열심당원이었고 등등 평범한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의 공통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이 또한 공통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직업도, 삶의 기반도, 때로는 가족도, 미래도 내어놓았다라는 겁니다. 즉 뒤로 미뤄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삶의 가장 앞에 예수님을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그 따르는 삶을 원한다. 하지만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내어놓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음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을 뒤로 미루거나 또한 그분을 포기하는 삶은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직업도 그렇고요,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돈도 그렇고요, 또한 시간도 그렇고 자아도 그렇고 자기 계획도 그렇고 야망도 그렇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지만은 실상 삶에서 보면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삶에. 제자는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의 최우선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최우선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에 이같이 말씀하는 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동안에 내가 유익되던 그 모든 관계, 그 모든 일들, 모든 것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가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 왜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깨달았기에 나머지는 이제 다 뒤로 미루고 오직 예수를 알아가는데,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내 삶을 결단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요, 이 같은 삶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내 주고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일상적인 삶의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보다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오직 예수님이 내 삶의 제일 앞에 최우선으로 두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관계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안정적인 삶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맨 앞자리에 세우는 것. 오늘도 그분은 내게 묻습니다. 내가 너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 맨 앞자리에 있니? 우린 이 물음 앞에 진실하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물음 앞에 내가 너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앞자리에 내가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네 예수님, 당신이 내 앞에 계십니다. 내 삶의 최우선이십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한 고백과 그 진실한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일 겁니다.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가 되는 길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2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십자가는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극형을 실행하는 데 사용했던 형틀 아닙니까? 그 형틀조차도 자기가 직접 지고 가야 됩니다. 등에다 지고 어깨에다 들러매고 그 형장으로 그렇게 가야만 했던
당시에 아주 최악의 사형 제도가 바로 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남이 대신에 지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형장까지도 자기가 직접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은 이 요구하기 전에 이미 당신께서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그러니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너희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독립운동가이면서 시인인 윤동주 시인이 그가 지었던 시 가운데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 가운데 고독했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참 말도 안 되는 반어법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슨 뜻인가? 누군가 시인에게 물었을 때 윤동주가 대답하였습니다. 인간 최고의 행복은 사랑받는 것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것, 이것이 인간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인간 최고의 행복은 사랑받는 것, 그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리게 할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고독했지만 행복한 사나이였다라고 그는 그렇게 자기의 시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할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할 만큼 바꾸고자 하는 대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그토록 그렇게 그만큼 사랑하셨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아깝지 않는 내어주심까지 이루신 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신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라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헌신의 십자가입니다. 이제는 대속의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헌신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져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그 헌신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100이면 100사람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내용이요 100가지가 나옵니다.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또한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기가 너무 어려워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제자의 삶은 단순히 천국 잔치 그 즐거움과 흥겨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랑받으려고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서 지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정말 복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오늘 사랑받으려 왔습니까? 맞아요. 예수님 앞에 사랑받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번 살펴보세요.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할 대상이 나에게 있는지, 그 사랑한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고, 그것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제자가 되려면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갑작스레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망대를 건축하는 비유와 하나는 왕이 전쟁의 판세를 예측하는 비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제자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28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비유 첫 번째 망대를 건축하는 비유를 통해서 건축을 완공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계산해야 되잖아요. 얼마 정도 들겠다. 그런 계산을 미리 하지 않고 시공을 하게 되면요, 하다 보면 공사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 공사가 미완으로 그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아이고 저게 뭐야, 차라리 하질 말든지, 짓다가 저렇게 말았네 하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또 왕이요, 적국과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자기에게는 군사가 1만 명이 있어요. 근데 적국에 보니까 군사가 2만 명이에요. 물론 숫자를 통해서 이미 압도가 되어 있으나 그 압도는 때로는 강력한 무기와 아주 군사력을 통해서 이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가 더 저들보다 좀 나은가, 훈련이 우리 병사들이 더 잘 돼 있는가, 그런 거 따져보잖아요. 전쟁을 치르려면 왕은 당연히 그 전쟁의 판세를 예측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측하다 보니까 야, 우리가 군사훈련도 잘 안 되어 있고 무기도 좀 어정쩡하고 군사력도 한 10,000명밖에 안 되고 저들은 2만 명이나 되는데 싸웠다간 우리가 크게 지겠다. 그러면 차라리 저들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맺는 게 더 바람직한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 중 먼저 앉아 계산한다라는 이 표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헬라어로 보니까 카티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실질적으로 깊이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숫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계획도 세우고 때로는 결단도 내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단지 충동적으로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이,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의 태도가 있는 자가 바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준비는요, 한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꾸준하게 자기 삶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삶으며 그분의 삶을 따라서 본받는 모습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나를 부인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말씀에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기서 이기기라는 것은 전쟁도 그렇고 또한 운동선수 경기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기기로 하는 사람은요, 그 이기기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절제하잖아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세상도 단순히 그냥 썩을 그 승리자의 면류관을 위해서 이렇게 이기려고 자기를 절제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한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서 싸우고 다투는 것인데 어찌 절제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요. 그리고 27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늘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 내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것. 왜 이 말씀을 하는 줄 알아요? 사람의 속성은요, 사람의 본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기를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기에, 사단은 우리를 귓가에 속삭이를 네 삶의 주인은 너다, 그러니 네 뜻대로 살아라, 그것이 잘하고 잘하는 일이고 잘 살아가는 일이다, 수도 없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이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이렇게 잘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사역을 시작할 때 보니까 그냥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에 비늘이 벗어진 후에 그 엄청난 그 은혜를 입고 나서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갈라디아 1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그 엄청난 그 역사가 있고 나서 아라비아로 가더라고요. 그것도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가 있어요. 그리고 그 3년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고 그 이후에 게바를 만나게 돼요. 그 3년 동안 무엇을 하였느냐?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을 다시금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신 바에 예수님을 말씀하셨던 거구나, 예수님을 말씀하셨던 거구나, 그것을 마침내 광야에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 아라비아 광야 3년 기간 안에 그렇게 그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켰던 거예요. 기도로 준비시켰던 것이고, 말씀으로 준비시켰던 것이고, 성령 충만으로 준비시켰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자로서
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탄이 거세게 우리를 도전해 오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 대비 없이, 아무 준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 세 가지가 대비되면은 사탄은 꼼짝 못합니다. 귀신들은 꼼짝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철저하게 영적 준비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중요한 것, 사명이 있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소금에 비유하시면서 맛을 잃으면 그것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 맛을 내야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즉 제자 역시 세상에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참된 제자다라는 것을 마지막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사명이 없으면은 제자의 삶도 상실되는 것입니다. 제자에게는 분명한 부르심과 사명이 있으며 또한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의 맛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그래서 이 말씀을 그분께서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교회에서도,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또한 사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빛이 반짝반짝 비춰져서 그 사명의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 네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제자이시고자 소망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삶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